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습관적 신앙을 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습관적 신앙을 버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며 이 책의 내용을 또 한번 잠시 설명드리고 또 이 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책을 접할 때마다 늘 새로운 신앙의 각성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도전을 저에게 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들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각성과 또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 이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놓은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을 먼저 잠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북미에서 이름이 떨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한 분으로서 1897년 미국 펜실베니아 아주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1963년 5월 12일 주일날 그의 나이 66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마지막 사역하셨던 목회지는 다름 아닌 이 토론토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이름은 토론토 에비뉴 로드 철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에비뉴 로드 철치 건물이 제가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평소에 상당히 많은 문학책을 섭렵하였고 또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신앙을 깊이 있게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풍성하게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에이든 목사님은 이렇게 평소에 힘주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당신이 성경이나 어떤 신앙적인 서적을 읽은 것보다 무려 한 10배 이상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두 번 읽는다고 우리 가슴속에 우리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당시 교회에서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쳤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소개받을 이 책에서
그 원인을 예언처럼 해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 책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인데요. 원제목은 Root or Reviva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어떤 갖춰진 틀, 그리고 썩음 또는 부패 또는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가 부패하는 점진적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계적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나 반응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계적인 반복만 계속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놀라움이나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점진적인 부패하는 단계는 습관적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상태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고 토저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계적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습관적 신앙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부패적 상태,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교회가 부패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가장 힘주어 말하면서 왜 교회가 부패해졌느냐라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외부적인 박해나 고통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는 신앙에 대한 부패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갈망이 없는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인 엄격함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가 과거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사람들을 그저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신앙적 습관적 상태를 그저 나누고 싶어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기적 상태를 축하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의 부패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가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고치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저 교회 안으로 끌어모아서 기계적인 신앙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나온 지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또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점진적 부패적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각성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려는 그런 시도가 없고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인사드렸다.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라도 드렸다. 라는 차원으로 머물게 되면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나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가는 청신호, 아니 적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고 내 안에 숨겨진 깊은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만에 닫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냉랭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할 이 교회가 겉으로는 발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은 그 교회가 내면적인 부패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자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습관적 신앙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무디어지고 흔히 말해서 영적인 일에 무디어지며 무관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적 신앙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적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면적인 개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정신, 믿음, 신앙, 마음 이것들이 사라지고 영적 갈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그저 냉랭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거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심각한 영적 부패한 상태의 진단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별히 현대 문화를 따르는 그런 유행의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많은 예배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예배를 콘서트장처럼 유명 인사를 불러놓고 좋은 노래를 듣고 또 좋은 간증을 들으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큰 박수를 쳤지만 지금의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텅텅 비어지고 교회가 파산하고 교회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화를 따르는 이 유행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신앙이 된 본질보다는 외적 형식에 치중해졌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개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잠자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 커녕 어두움과 또는 부패와 같은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습관적 신앙을 벗어나라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저의 신앙을 일깨우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과 개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내적 각성과 회개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 무감각한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도리의 소망, 그 길에 향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우리 신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과거의 습관과 그릇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돌아보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곧 죽으러 가는 것인데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그것이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어떤 힘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잠자고 있고 그 신앙이 부패해져 가고 있고 그 신앙이 기기적 상태에 머물면서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또한 이렇게 기기적 상태로 잠자듯 다람쥐 쳇바퀴 들듯 그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예배 감사 기쁨이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무슨 유익함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변함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잠자고 있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는 모습은 없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고 했는데 격려하기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모임을 좀 가십시다. 저런 모임을 가십시다. 오늘 기도 모임을 하십시다 하면 그거 왜요? 바빠요. 힘들어요.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자. 말씀을 붙들자. 기도하며 힘쓰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풍습과 습관을 따르지 말고 열심히 모이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습관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에서 돌아볼 때 가장 습관적인 신앙의 삶의 일부, 습관적인 신앙적 상태가 있다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주변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저해 요소가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전자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셀폰, 아이패드, 랩톱, TV 이런 여러가지 컴퓨터와 같은 그런 전자기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에서 한시도 손에서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단순하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깊은 묵상 없이 그저 궁금하면 주어진 답을 즉시 즉각에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저 찾으려고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전자기기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노력하여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사삭하며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전자기기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과 고뇌를 통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마저 이 전자기기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애써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받을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날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에 제시된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다 내려놓고 끄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주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스스로 성찰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묵상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십니까? 외부에서 주는 정보나 자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만나고 묵상하고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주변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시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전자기기를 통하여 박탈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1대1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기계적 신앙의 상태, 그리고 잠자는 신앙의 상태, 그리고 부패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잠자는 그런 습관적 신앙의 상태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묵은 듯 습관적 신앙에서 기계적 상태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패한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다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다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